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도행전 1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들어보셨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꽃들이 다 흔들리면서 핀다라는 의미죠. 이게 뿌리 깊은 나무가 왜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까, 쓰러지지 않을까?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죠. 흔들리면서 뿌리가 깊이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서 견고해지는 겁니다. 이게 두꺼워져요. 점점. 그리고 단단하게 박혀요. 가지들은 막 흔들리는데 중심이 흔들리질 않아요. 단단하게 서서. 이 뿌리가 깊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흔들리면서 뿌리가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꽃이 피어나는 거죠. 가지가 넓어지고. 우리 모두도 주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세상사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불어오잖아요. 가지들이, 삶의 가지들이 있으니까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죠. 근데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요. 힘들어요. 감정이 타격을 입죠.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이 들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지들이 막 흔들리는, 삶의 가지들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뿌리가 깊이 복음에 내려지면 이게 견고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에 여러분들 뿌리가 깊이 내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그런 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 분 소개해 드릴게요.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 오늘 말씀 첫 절을 보면 말씀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이게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3차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12제자를 성령 세례를 줘서 성령의 아주 운동이 일어나죠. 에베소에. 그러고 나서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말씀을 강의합니다. 강론을 해요. 복음을 전파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막 박해를 하고 그러죠. 그때 이제 드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말씀을 양육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2년간 드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흥황해져. 아시아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말씀을 다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서 말씀뿐만 아니라 기적과 이적이 나가게 돼요. 손수건을 가져서 딴 사람에게, 병자에게 얹으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흉내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흉내를 내는데, 그때 이제 스게와의 7 아들도 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믿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흉내를 내다가 악귀에게 그냥 덮어 씌워져 가지고 그냥 빨개 벗긴 채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마수라는 사람들 은 5만이나 되는, 그러니까 5만일치 노동자 품삯이에요. 5만일. 어마어마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한 많은 마술책, 마술에 쓰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굉장히 큰 역사입니다. 에베소에서 엄청나게 큰 역사예요. 아마 이렇게 이 교회만큼 더 쌌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5만일치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데, 그렇게 엄청난 퍼포먼스죠.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요. 왜 이제 그 선교하러 가면 그런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뭐 옛날 부적들, 뭐 신상들, 불상들 이런 거 막 태우는 일들도 있잖아요. 갖다 버리고 그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영적인 파워들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20절 저희가 일찍 지난주에 봤는데 20절 보면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이제 말씀이 딱 힘이 있어 쭉쭉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세력을 얻고 힘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벌써 2년, 3년째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교회도 안정되고 막 이렇게 뭔가 쭉쭉 성장하고 있고 뭔가 이제 바울의 그림 속에서 이제 됐다 싶은 생각이 이제 든 거죠. 그러면 이제 선교사 역을 해 나가면서 이게 벌써 한 10년 넘게 지금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1차, 2차, 3차가 쭉쭉 계속 가니까 10년 넘게 선교를 계속 모빌로 움직여 다니면서 계속 텐트 메이커로 세계 계속 움직여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면 저희도 이제 몇 달 이렇게 다녀보고 계속 선교지에 움직여보고 그러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체력이 보통 방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10년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도 안정되고 이제 10년 넘게 이제 사역을 하고 그랬으면 이 일 후에 다 세력을 얻고 말씀이 쭉쭉 뻗어가고 있으면 그러면 좀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보세요. 21절 시작. 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뭐해요? 작정하여. 이게 작정하다가 뭐냐면 계획하다라는 거예요. 이전 개역 성경에는 경영하여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경영하고 생각하고 구상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작정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 업적 해놓은 역사 이게 진짜 전대미문의 사건이거든요. 바울의 이 선교 역사는 예수님도 예루살렘 안에만 계셨잖아요. 전략적으로 기간이 3년밖에 안 되니까. 근데 바울은 그리고 12 제자도 여기를 잘 떠나지를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가고 그리고 뭐 로마도 가고 그러면서 전 세계를 누비는 엄청난 일들을 해냈는데 안주를 하지 않아요.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이제 됐다 하고 쉴만한데 안 해요. 그럼 마케도냐, 아가야,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도 가요? 로마도 보아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슴 속에 최후의 바울의 가슴 속에 계획의 끝에 뭐가 있어요? 로마가 있는 거예요. 이 로마. 전 우리들 가슴 속에 이 로마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로마까지 전해야 된다라는 이 비전, 꿈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주하지 않고 삶에 젖어들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그걸 헤치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작정하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작정하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한글 이 개역개정이 번역을 하면서 이 헬라어를 번역하면서 빼놓은 게 있어요. 들어가지 않은 게 있어요. 작정하여에 보면 그 바로 문장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데토 엔토 푸뉴마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데토 엔티 푸뉴마티. 이게 뭐냐면 영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작정을 하는데 어디 안에서요? 성령. 이걸 빼놨어요. 개역 성경에도 빼놨는데 개역 개정에도 빼놨어요. 원문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구상을 해, 어떤 생각을 해, 여행을 계획해. 근데 내가 마음의 감정과 쉬고 싶은 마음에서 계획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계획을 해요? 성령 안에서 계획.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끝까지 그렇게 해요. 영의 움직임을 따라가요. 이게 어디서 배웠냐면
옛날에 바울이 자기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아시아 선교하고 막 그럴 때 너 어디로 건너가라? 예,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 사인을 환상으로 보고, 그리고 이거를 성령께서 하신 일로 인정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계속적인 유럽에서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의 가슴 속에 내 경험과,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있지만, 그러니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려고 하지만 그게 인간적 계획이 있거든요. 노하우가 있고. 그런 것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뭘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직관보다는 논리와 분석. 이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글을 쓴 거 보면 그래요. 논문같이 글을 써요. 성경도.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논리와 로지컬과 이런 거,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믿음을 가져도 되게 이렇게 어떤 영적 그런 직관 이런 걸 따라가기보단 내가 생각한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인간적 그런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로지컬을 따라가려고 해요. 이게 T성향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가 굉장히 확률이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근데 그걸 따라가지 않고 뭘 따라가요? 영을 따라가요. 성령을.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원래 사람은 자기 성향 따라 믿음 생활도 해요. 자기 성향 따라. 근데 믿음 안에 있죠. 근데 자기 성향 따라간다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 성향이 굉장히 분석적이고 이성적이고 로지컬한 사람인데 뭘 따라가요?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대단한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자기 성향을 이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 스타일대로 간다니까. 영의 스타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놀라운 복음에 탁 뿌리 내리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마게도냐로 미리 보내고 아시아에 머물러 있는데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사람들을, 직공들을, 그리고 만들어 파는 세일즈하는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누구를 공격해요? 바울을 공격해요. 바울을 공격하는데 그 명분이 그거예요. 이 아데미의 여신을 싸구려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천박하게 만들고, 우상화시키고, 그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을 아주 같이 절하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아주 천박한 사람들로 만든다. 이것들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아데미 이 신상 만드는 데메드리오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데메드리오가 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선시대에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선교사가 고아원 교육, 선진 100년 앞선 선진 이런 과학, 의학 이런 거 교육 전해주려고 하는데, 저 서양 귀신, 저 허영 귀신 저것들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고 막 죽이고 없애고 감옥 가두고 그러는데, 명분은 뭐냐면 우리 거 건든다. 여러분, 이 조선 백성 입장에서 맞아야 틀려요? 맞아요. 틀리질 않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형성돼서 오랫동안 머물면 그게 진짜가 돼요. 내가 머물고 있는 것이 진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는 백성 안에도 그런 게 아직도 있어요. 저는 그걸 직접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잘못 형성된 견고한 진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이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마치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가듯이 믿음 안에서 정복하는 건데, 아예 믿음 밖에서 견고하게 있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개인이든 조직이든 복음이 전달되면,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이 유대교에 찾아왔는데 유대인들이 경고하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결국 신성 모독으로 누굴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경고하다니까요. 이 경고한 이유는 뭐예요? 오랜 전통과 학습된 자기들의 가치와 지식들이에요. 이게 굉장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무장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옳다고 여겨요. 잘못돼 있는데 옳다고 여겨요.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 뭐 힌두교에 물든 사람들, 뭐에 물든 사람, 불교에 물든 사람, 세상 신에 물든 사람들, 이게 경고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에베소서 6장 12절 거기 보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조직되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들의 영을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경고하게 만들어요. 경고하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람의 말과 혀로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이런 거는. 그래서 뭐로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거기 보면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닌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경고한 것들, 왜냐하면 그게 경제 공동체든 정치 공동체든 문화 공동체든 사회 공동체든 혈연 공동체든 경고하게 그게 수백 년 수천 년간 있으니까 이 복음이 들어갈 때 어떤 한 영혼에게 이 복음이 들어갈 때, 한 사회에 복음이 들어갈 때, 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때 엄청난 경고한 진들이 있어요. 개인전도 해봐도 이 개인전도 하는 사람들 대단해요. 안 받아들여요, 쉽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파고드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쉽지 않다. 바울이 그걸 경험하는데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모든 이론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 이게 뭐예요? 성령,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 져요. 물론 우리가 움직이고 뱀같이 지혜롭게 필요를 채워주면서 움직여 가는데, 바울도 그렇게 해요. 필요를 채워가면서 움직여 가는데 결국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일이 진행되어진다. 그러니까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요. 데메드리오와 이들이 결국은 바울을 잡아서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어떻게 하십니까? 예, 30절 3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이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 친구들을 통해 바울을 보호합니다.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보호합니다. 왜요?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세상이 아무리 경고해도 이 경고한 것들을 뚫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이런 귀한 선배들이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 있고 모델링처럼 앞에 계셔서 따라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연약한 환우들, 참 감기 몸살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하고 요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예,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그리고 포레온 아파트 예비된 영혼들 주님께서 몰아주시도록, 주님의 교회로, 우리 서울제일교회로 몰아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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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